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절, 2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이 장면이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1절, 2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복과 또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 그 사이에는요,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절 그 이후에 끝까지 말씀,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전체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인데요, 입증하다 그리고 증명하다, 분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 역경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학교로 잘 알려진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모두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상황과 조건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약점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영역이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부나 또 성이나 혹은 또 집착, 결핍 혹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만나게 되면 모두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 가장 약점 무엇입니까? 바로 독자 이삭이죠. 그 가장 큰 약점을 믿음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이 독자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라는 이런 명령으로 그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진짜 그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시험하는 분인가. 예. 사실은 아니죠. 오늘 제가 저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예 쪼끔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음식을 우리 목사님께 주셔 가지고 좀 과식을 했더니 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꼭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야만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꼭 이렇게 시험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뭡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인신제사. 이것을 정말 경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신제사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핵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에서의 핵심은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가는 그 순간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제야 네가 네 독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그때에야 내가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똑같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건데 마치 이런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늘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애기한테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뭐 이런 거. 그죠? 굉장히 위험한데 남자들이 굉장히 여기는 지금 이제 다 결혼하셨죠? 예. 총각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더 좋아." 지금 연예인 중에 누구 한 명이 더 좋아? 이렇게 물었을 때 예 그죠? 굉장히 센스 있게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이런 거는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신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려는 그 이전에 이미 그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
그것을 그게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삶인가라고 할 만큼 엉망진창이죠. 1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을 준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나에게는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 내 종에게 네가 들어가라. 그죠? 그래서 자녀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때 사실은 여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요즘은 참 그죠? 미덕이고 잘 산다. 가정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향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불과 15장인데 16장에 와서는 물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예,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사례의 여정과 또 이렇게 아기를 자손을 낳는 모습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창세기 20장 말씀인데요. 그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의 아내를 뭐라 합니까? 누이라고 하죠. 얼마나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진짜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한심한 남편이 있을 수 있는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낸다. 저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게 가능한가요? 예.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하고 그죠? 아주 인생이 쪼잔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아내를 담보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남자가 있다면? 이거는 얼토당도 않는 거예요. 내 딸을 이런 남자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예. 정은이 못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잖아요. 제가 막 한 번은 그래. 양보할 수 있지만 타산지식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겨냈어야지. 그런데 그 인생은요. 그냥 그 인생인 겁니다. 그냥 쪼잔하고 비겁한 인생. 그냥 그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었죠. 그것은요.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이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자기 아내는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경수가 끝났잖아요. 이미 여자의 어떤 그런 생식 구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인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이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못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년에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아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실현이 되네. 진짜 이루어지네. 내가 그동안 계속 의심했고, 그래서 이상한 길로 계속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내가 네 씨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고, 어떨 때는 내가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간 드디어 아들을 내 품에 안게 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진짜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지만 쪼잔하고 비겁하고 아주 이런 남자는 상종을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고 우리의 눈과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가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인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두 팔에 자기의 아들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내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사라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삭의 자손으로 내가 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또한 일방적인 성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던 적이 없어요. 늘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눈으로 보았고 또 본 것을 믿은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꼽히는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22장,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꽃피운 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되는 것이죠.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들 이삭을 가슴에 안았을 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믿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가 이삭을 안음으로 성취하는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 피날레 완전한 이 믿음의 정점 이것을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지켜들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죽이기로 결단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아브라함을요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또 무슬림이든 우리 기독교인이든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믿음임을 세상에 나타내셨고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또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저 문제에서 거기에 매여서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나에게는 결코 불가능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왜 나를 믿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약속의 말씀을 네가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이루는 그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죽이려는 그 순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바로 숫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불에 걸려 있는지라. 그러니까 숫불에 이 숫양이 갑자기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동시에 또 숫양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요 많은 자손 그리고 땅과 또 복을 주시는 거였죠. 그중에서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지고 가장 믿기 힘든 불가능할 것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죠. 이것은요 나머지 언약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첫 소산, 첫 확신으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감정은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좀 좋았다가 오늘은 좀 나빴다가 어제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되니까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제는 내가 분명히 이 문제에서 승리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서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3절 이후에 그래서 3절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떠났던 장면을 볼 수 있죠. 아침 일찍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그 종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우리 함께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잡아라,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가 믿음이 없었죠.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팔아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 자기의 품에 독자 아들, 도저히 안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생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굳게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이것은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을 줄로 믿은 것이죠. 사라의 태가 다쳤어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품에 독자를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겠다는 그 복을 분명히 줄 것을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씨를 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거기 적지는 않았는데 23절을 보시면, 성경책 있으시면 23절을 보시면 여기에 끝부분에 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등장하죠.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매정한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서 날면 살고 못 날면 죽는 그런 생존의 극한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제가 얼마나 쫀쫀한 사람인지도 다 아세요.
얼마나 비겁한지도 아십니다. 오늘 좀 잘했다고 우쭐하지만 내일 넘어질 모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음에도 거기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의로 여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꿈을 믿고 막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 약속이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올 초에 받았던 그 성구, 그 말씀, 우리 책에 늘 끼어다니는 그 카드,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 무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러나 숫 양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루가 또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어서 벌써 이 2025년도 이 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도 끝까지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교사로 우리의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제 곧 수련회가 있고, 제가 또 우리 교육부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곧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진짜 암울한 시대 같지만 그런 시대에 점 같은 자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향한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학교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라볼 때 저 부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작정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목요 전도 내일 있는데 목요 전도 때 만나게 될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그 마음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치고 넘어지고 언젠가는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하지만 이 나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3번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교의 일이든 국내 일이든 제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저는 감당할 것입니다. 감당하되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교사분들, 예, 전도 어떤 직분이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꺼내어서 다시 우리가 다시 성경책에 기록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하시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복은 결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복, 내 가정, 내 교회를 향한 복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부족한 저희까지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